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7가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숙지하셔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7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 보면서 이게 참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중요한 것 찾기. 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면 참 안정된 그리고 뭔가 발전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죠. 숨겨진 비밀을 찾는다. 이 속에 뭘 들어있을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무엇을 하면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또 얼마든지 발전해 갈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찾아내고 알고 있고 익숙해지고 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숨겨진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아내려고 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발전하고 그렇죠.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숨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면서 일단 정리하고 말씀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분석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것들, 이걸 통해서 기억력, 분석력, 상상력, 또 추리력, 다양한 것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 생각이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십자가와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느낌을 적었습니다. 하나는 이 두 가지는 신앙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의 도구들이다. 성경 말씀, 십자가는 승리의 도구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고 승리의 도구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숨겨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숨겨진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일단은 펼쳐진 성경책이 있고요. 그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고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성경 말씀 속에 내용이 숨겨져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책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또 십자가 속에, 이게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봐라 하는 말씀을 가끔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예수님의 아픔도, 순종도, 겸손도, 그분의 사랑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가치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누릴 자유와 영광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명도 들어있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 믿음, 순종이에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거 믿고, 십자가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순종하는 거죠. 십자가를 순종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상상, 또 사람, 성경을 적어보는 순서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이야기나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어보세요. 저는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님 말씀이 주는 축복인데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이 책 속에는 그런 비결이 들어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이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이 성경책의 내용은 세상 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요한복음 12장 26절 십자가를 보면 그분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는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죠. 또 고린도서 1장 18절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나를 이끌어줬던 성경 구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했던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3장 32절은 제가 믿음에서 방황하고 믿음 떠나려고 할 때 나를 다시 붙잡아 줬던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나를 찾게 해준 말씀이고 28절은 세상과 나의 관계를 잘 정리하게 해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이 말씀 속에서 저의 모든 인생이 만들어진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십자가와 나의 관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십자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소중한 능력이 되고 있는 거죠. 참 십자가와 성경 정말 위대한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보물들이죠. 자, 그림을 이제 상상해서 앞뒤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가운데 그림을 놓고 그 다음에 앞뒤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는 이 그림 앞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려봤으면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말씀도 주셨고 또 십자가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이죠.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누리고 사는 나의 삶을 이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고 또 축복받아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것, 오늘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또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네, 구조는 4, 5죠. 4, 5. 앞에 4는 우리 문득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고, 뒤에 5는 예수님 만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치유받고 이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먼저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또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감사한 것들, 오늘 감사한 것. 감사를 찾는 달인이 돼야 된다. 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을 평안하게 하고 현장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오늘 볼 때하고 어제 볼 때하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만남의 중요성을 적어봤고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납병 환자들이 치료받게 된 비결은 뭔가요? 그 과정을 보면은 우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됐던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꼭 운동병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삶에서 치유가 되길 바라면 이 코스를 가면 돼요.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고민한다. 고민하죠. 어려운 일 생기면. 둘째, 기도한다. 네. 처음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서 해결의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민에만 쌓여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냉정을 찾아서 해결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해결의 길을 찾아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치료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자, 10명이 다 같이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들이 서로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서로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들 알고 있었고 치료받은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고 9명은 그냥 제사장한테 보이러 갔는지 빨리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었는지 어쨌든 안 돌아왔단 말이죠. 네. 자, 이들의 모습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세상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른 마음. 그렇게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치료되니까 예수님은 생각이 안 나버리는 다른 게 더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힘들 때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그게 다 해결이 되고 나면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당연히 이제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삶으로 가버리는 예수님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15절로 16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게요. 자, 15절로 16절은 문둥병자의 10명 중에 치료받고 돌아온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4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 돌아온 사람은 누구인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는 왜 돌아왔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도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치료하셨구나. 처음부터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치료된 걸 보고 그분이다. 그리고는 우선 그분 앞에 빨리 이걸 다시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온 거죠. 세 번째는 그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가버린 사람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여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갚을 줄 알고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나는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가까운지 아니면 돌아간 그냥 가버린 9사람하고 스타일이 비슷한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가버린 사람들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한 면이 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애타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분 앞에 가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단 말이죠.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은혜를 주신 이 앞에 가장 먼저 와야 되겠죠.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가족관계에, 친구나 업무에게, 비즈니스나 공부, 기타.
자, 저는 우선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 또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질문들을 다양한 현장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숨겨진 것들을 찾아서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요, 창의력, 창조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가치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요즘에는 우리 GTS 아이들 이제 말씀 나누면서 끝에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요걸 이제 좀 넣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아주 너무 잘해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요게 하나의 묘목처럼 하나씩 심어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도 우리 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좋은 하루, 참 감사의 하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력, 창조와 영감이 풍성하게 하시고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하기,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일터와 또 비즈니스 현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도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셔서 늘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배되게 하시고 또 주님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나라의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